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Mark chapter 16, 15. Mark chapter 16, 15.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Mark chapter 16, 15, 16. Mark chapter 16, verses 15 through 16.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흑암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지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과 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계속 공부하는 것을 잠깐 중단하고 오늘 선교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도대체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Why missions?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답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보통 Great Commission,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이요 유언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The Bible said,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나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임에 있지만 이 아나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수없는 전도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저와 제 가족이 비엔나 파크, 그동안에 아나하임을 돌아왔고 사이프러스를 돌아왔고 그 다음에 라팔마를 돌아왔고 이제 비엔나 파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여기 뭘 하십니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아나임에 있는데 어떻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우리가 언제 멕시코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위딩턴 성사님께서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우리가 언제 가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슨 성사님을 물질과 기도로 지원함으로써 필리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우리 교회 입구에 세계 지도. 그 세계 지도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이 가 계신 나라에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온 세상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여러분 물론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십시다. 그 영혼이 로컬 처치, 성경도로 가리키고 성경도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로컬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주님을 섬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50여 성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은 이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잡아 가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편안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교회가 별 미니스트리 사역을 다 한다 해도 선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파운더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파운더가, 이 교회를 세운 자가 이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만일에 교회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디렉틀리 아주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놔두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터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에 다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 성령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면
If I go,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는 성령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잠깐 도와주시고 떠나시고 잠깐 도와주시고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성령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들 기다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오늘날 그 많은 교회가 교리 중에서 혼동하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신 분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임하실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 되십니다. 얼마나 우리 존귀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와 사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집,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악관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같이. 영국의 여왕이 사는 팰리스보다도 더 엄청난 장소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와 사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쭉 가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 예수님의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전도를 해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마라.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 이상을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만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핍박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핍박이 오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뭐 했습니까?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왜 사마리아를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그러면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소위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로 모여 산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데 여자가 물을 길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는데 상도도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신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자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런 물 정도가 아닌가? 생명의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런 거 보니까 유대인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그 다 물에서 이렇게 길어서 먹었는데 물론 당신이 뭐 선지자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물을 좀 나게 그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가장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 여자는 5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남자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보통 그 당시에 아침에 일찍 와서 물 길러가지고 이렇게 밥해 먹는데 사람들 없는 늦은 시간에 나와서 혼자 물을 길러 왔죠. 그때 예수님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맞다. 네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내 남편 아니다. 너 전에 5 남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의 과거, 자기의 비밀, 자기가 알리고 싶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여자에게 알려줬을 때 물 끌러 가지고 가서 밥에 먹으려고 하던 여자가 물동이를 그대로 내려두고 마을로 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 성령님도 받기 전에 성령님은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기 다음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외면당한 곳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넣으라 그러십니다. 사마리아를 넣으셨습니다.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이 지구 땅에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50의 성사님들 가운데서는 정말 이들이 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세상에서 멸시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래서요. 그 다음에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 끝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다 보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원데이, 제가 교회 시작해갖고 선교사 10명 목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10명만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명만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0명. 근데 20명에서 30명이 왜 그렇게 안 올라가는지. 그러고 이제 30명에서 40명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목표가 50명이었는데, 40명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왜 그런 거 아니? 40명 더 올라가지 않나, 그 말은? 그 성경금이 그만큼 나와야 서포트를 하는데 그만큼 안 나오니까 이제 못 온 것이요. 근데 여러분, 2년 전에 우리가 새 선교사님을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8명이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나는 기도, 요청하는 프레이어 카드만 전달하고 하겠다. 또 한 선교사 가정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곳에서 이런 그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참여했다. 그리고 또 인디아에 간 친구는 그거는 초청 받았죠. 우리 지원할 계획이었죠. 미션 컨퍼런스에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되느냐? 그래,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한 해에 8명이 추가돼가지고, 48명이 된 다음에, 지난해에 2명을 더 추가해서 5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원데이 100명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한줄 압니까? 우리가 하고 싶고 어디 생색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잠잠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 구원받았다.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근데 땅까지를 우리가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서를 지원함으로써 선교사 지원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주사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랬어요. 이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이 유니버스입니까? 이 세상이 누굽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그랬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드님이 둘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아드님이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북을 방문한 중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중국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조선인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유명하신 분 모양이죠. 근데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젊은이 예수님 이름 한 번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세상에 눈을 번쩍 뜨고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서했던 분이 나더러 목사님 목소리를 조금 낮추십시오. 근데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는 속삭이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목사님 조금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그러니까 그 조선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냥 계속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 날은 자기 어머니한테로 우리를 초대해서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영혼인데 그에게 주님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어떨 뻔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 삽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에 우리 제일 어린 나이 우리 에리카가 11살인데 에리카가 120년 산다 모를까? 100년 후에는 없을 겁니다. 이 상은 영원한 상이 아닙니다. 이 상에서 주님 모르고 죽으면 멸망인데 그 멸망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세상에 아주 고약한 일이 있으면 꼭 지옥 같다. 옛날에 LA에서 그 불이 얼마나 났습니까? 안 믿는 세상의 기자들도 지옥을 방불한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불은 지옥.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한다 그 말은 주님 모르고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같이 읽어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요거 읽고 마치십시다. 이거 읽어야 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그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자, 찾았습니까?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야 믿지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선포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고, 듣지 않은데 어떻게 믿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하십니까? 보내어 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가장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어글리한 신체 부분이 어딜 것 같아요? 어디 발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네? 발은 다 감추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서 제일 아름다운 발이 뭔 발이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브라더 존 진짜 어메이징. 우리 교회 한국말 전도지, 영어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영어 전도지, 스마일 전도지. 아마 그 영어 전도지를 가장 많이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브라더 존일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어떨 때는 한 문씩씩 가져가요. 그래 가서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전해져도 안 받고 안 받은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이번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전도하는데 우리 해나가 어느 사람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꼭 읽어보라고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받기는 받더래요. 탁 받더니 그 자리에서 딱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요.
나중에 지옥 가서 그것까지도 다 생각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손에다가 전도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이 명령하셨고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해줘야 믿고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거기서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건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 가장 쉬운 그 믿음도 갖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지금 손 드신 분은 지금이라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진실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저는 내 행위로나 다른 방법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분명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늘나라 갑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 들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손을 들지 않으셨더라도 아직도 그 확신이 없으신 분은 정말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못하면 선교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증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전도지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땅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